잠언 23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상처가 있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제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한계를 승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많은 체험들과 또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진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속에 되새겨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크기나 종류 또 얼마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상처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가령 이제 어린 시절에 무서운 아버지에게 배척을 당했거나 또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 공포로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와 같은 슬픔과 그 두려움을 성인이 되어서까지 해소하지 못했다면은 되게 하나님도 무서운 존재로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상처가 우리의 관점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은 그 반대의 여건도 역시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힘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처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삶도 바뀐다는 사실, 이 내용을 사실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들을 함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행동 거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까지인데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말을 한다, 이런 취지로 그들을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방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쌓인 악 때문에
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마음속에 악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독사의 자식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다 말이죠. 근데 또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마음속에 선을 쌓은 사람은 이제 선한 사람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이죠. 결국 마음속에 선을 쌓느냐 악을 쌓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든가 혹은 독사의 자식이 되든가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죠.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의 힘이 솟아난다라는 사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옳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동의를 하죠. 그런데 정작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다소 주저하는 그런 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죄의식 때문에 그러할 것이라 짐작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은 우리는 예외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는 우리가 완전한 진리 앞에 그리고 순백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이런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더 익숙하게 여겨집니다. 그 모습을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을 통해서 볼 때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형성된 우리 인간의 이 실존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전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심판날이 닥치더라도 담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확고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성경 신약 성경 뒤쪽 편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 저 뒤쪽 편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요한 1, 2, 3서가 있거든요. 거기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고 요한복음을 서술을 할 때도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요한 1, 2, 3, 4 이걸 썼을 때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를 해서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은 하늘에서 계시를 해서 요한에게 일러준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한 말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의지를 들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심판의 날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고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게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잠언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암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증거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 것인가라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선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 뇌의학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뇌의학자 있죠.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형질이 다르게 변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뇌 영상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그러니까 뇌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두대상피질, 이게 해부학적인 용어인데 소위 마음을 전두대상피질이라고 그럽니다. 해부학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은 짐작컨대 우리의 이 미간 있죠. 미간 그 뒤쪽 편에 우리의 전체적인 생각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개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혈압, 심장박동이 낮아지고 요절할 위험성도 줄어든다. 사랑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함투성이의 몸까지도 치유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분노와 진노의 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손상이 커지고 건강이 더 빠르게 쇠퇴해서 결국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이제 결과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닝스는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 형상이라는 건 닮은 꼴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식을 할 때 우리 뇌의 형질이 건강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가 되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몸도 건강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인식을 마음속에 심어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 것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동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뇌의 형질이 건강하게 변하고, 건강한 뇌에 건강한 생각이 깃들게 되고, 또 건강한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습관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죄와 상처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은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죄나 상처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은 만일에 죄를 결핍에 대한 과도한 보상 욕구의 결과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또 상처를 자아가 위축되는 것, 그리고 그 위축이 지속된 결과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힘을 우리 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처 하나님 앞에 오면은 다 치유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또 탐욕을 부리다가 추락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이런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처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의 실존이 그와 같은 형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용서하고 그 왜곡된 형상을 교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다, 이 말은 자기 명예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이 걸린 존재, 우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형상, 닮은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이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또 건강한 비전을 품고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도 그 근원적인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피조물에게는 존재론적인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무서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든 과정들을 거쳐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썩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그 해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루이스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어렵더라도 의지를 발동해서 그 사랑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을 실천을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일러 주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이처럼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 이것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게 되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에 이러한 자존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존감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도 자존감을 가진 존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애꿎게 비난을 당하는 이런 일도 겪게 하지만은 그러한 불편한 압박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존감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수고를 자처하고 화가 나도 하루를 넘겨서 그 분을 품지 않고 오해를 당할 때도 피하기보다는 묵묵하게 베풀면서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리게 되죠. 마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죠.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줬다.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까지 지어줬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 그래서 중풍병에 걸려 가지고 고생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정복민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거든요. 피정복민입니다. 피정복민에게 정복자가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그나마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정복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피 대상이라고 하는 것 아마 이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는 정복군인데 피정복민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 이거는 위신에 맞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을 하던 하인, 그 당시는 돈을 주고 팔고 그랬거든요. 이 하인들을.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하던 하인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이제 불편을 감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백부장이 왜 그랬을까? 아마 이 백부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마 이 사실은 아마 몰랐을 수 있겠죠. 그건 아마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자기의 하인이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 아마 이거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당시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각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친히 그 집에 가서 내가 그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방문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당장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 자식을 혹은 뭐 우리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명령을 내리면은 저의 부하들도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요청하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상식으로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이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치료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믿음이 그의 하인을 치료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죄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잊고 싶은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도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식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평안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합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자식과 형제자매와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섬기게 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도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